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추석은 잘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 10월 4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예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가운데서 믿음과 학업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저희 중고등부와 또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를 하면서 은혜 앞에 서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바로 함께 나누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이 순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유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유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떠한 많은 지식과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죽음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사는 것, 부활이죠.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먼저 질문입니다.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이 얻는 은덕은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답으로는 부활에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심판의 날에 죄 없음이 밝히 인정되어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부활할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이제 다시 살아난다, 육체가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에 죄 없음이 밝히 인정된다. 이 죄 없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평가하시는 거죠. 죄 없음이 밝히 인정되어 완전한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부활 이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쉽게 표현하자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요리문답의 설명을 보면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마치 심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아주 핵심 코어라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정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꼭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모두 부인하고 부정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시대에 지금 이 21세기는 부활에 대한 부인과 부정이 더욱더 가득한 세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의학이 날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의 물리 법칙들이 엄청나게 최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사실 생각, 부활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모든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굳이 부활?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인간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인간의 몸이 썩어져서 한 줌의 재로 변하죠.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부활이 가능을 한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뭐 불가능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은 무덤에 묻혀서 썩어 없어질 육체가 언젠가 다시 부활하여 지상에 탁 하고 설 것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이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근간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모든 그 뒤로 따라오는 부활에 대한 인간, 우리 육체에 대한 부활의 내용은 사실 없는 내용과 다름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날 우리가 바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은 단지 오늘날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이미 충분히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부정과 이 부활에 대한 부인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죠.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비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부활을 바라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이제 아래 하반절 쪽을 30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개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굳이 막 억지로 풀려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다시 말해서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체 왜,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 그리고 중세시대 때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인물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겁나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대체 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인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바로 무엇을 보았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실과 역사를 살펴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누군가 부활했다, 누가 살아났다, 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 아닌 그 어떤 내용도 역사적인 사실도 아닐 뿐더러 어떤 역사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라는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엄청나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고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려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굳이 이렇게 딱
나눠서 표현을 하자면 심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날에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나눠져요. 그 가운데에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카톨릭 교회처럼 천국과 지옥 어딘가에도 가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죄를 해결받고 거기로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인과 의인은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그걸 조금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인은 분명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죄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며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영혼이 함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된다. 악인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날 악인은 바로 이렇게 된다. 영원히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 악인의 결말, 심판의 날이고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몸과 영혼이 완벽히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분명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했지만 의인은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충분하고 영원히 해방되며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의인은 몸과 영혼이 완벽히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악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인들은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영혼이 함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인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천국에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한 성교회가 있었어요. 한 성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꽤나 구체적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모두 흰 옷을 입고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주일이 2020년 10월 4일이죠. 10월 4일 주일 12시 월요일이 넘어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12시라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점점 다가와요. 이제 11시 반, 11시 40분. 이제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요. 실제로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12시가 다가올수록 이제 기도 소리도 커지고 박수 소리도 커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주장을 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말을 바꿔야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연장되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새벽 3시다 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속인 거예요. 이 속이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자기들은 도망갔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합쳐서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난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데요. 두려움을 줘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겁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사이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심장과도 같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내용이 점점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가치를 잃어가고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견고한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흔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성경은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죠.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운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사실. 대체 왜 두려운 날이 아니죠? 우리는 그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수많은 유익,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한 복, 완전한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완전한 복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유익이시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그것이 나의 복이고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사실 진정한 복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복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꼭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추가해서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심판의 날 악인과 의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전에 분명 이야기를 했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악인은 이쪽, 의인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며 나는 어떤 복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복을 쫓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죽음과 부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한번 더 말씀을 꼭 듣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